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신학적 주제가 남은 자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남은 자들은 다 누구입니까?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죄와 미혹과 또 불신앙에 무너지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총칭으로 해서 남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진노하고 꾸중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 줄기차게 나오고 11장에 가서 이제는 곧 11장에 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인하여서 앞으로 회복된 그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그 소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면은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이사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참 마치 꼭 시편을 읽는 것처럼 상당히 소망적이고 기쁨이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아주 힘이 되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 전체는 사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금 시편 찬송을 불렀는데 사실은 이사야 12장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은 결국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5절에 보니까 영화로운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결국 무엇이 위대하고 어떠한 영화로운 일을 하셨는가? 결국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11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나라는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투쟁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화평한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세상 곳곳에는 악의 이름이 충만하죠. 마귀의 이름이 충만하죠. 불신앙의 이름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때에는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라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뜻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적인 맥락에 보면은 사실 많은 심판과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와 꾸중과 채찍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궁극적으로 이사야는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승리케 한다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록 우리가 현재 보기에 상당히 이 세상 악의 세력, 또 배도와 배교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에 어떻게 보면 코너로 몰려가지고 교회가 정말 이러다가 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참된 하나님의 씨앗, 거룩한 씨앗들이 다 이러다가 정말 씨가 마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신앙을 비웃던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를 회복할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이 비록 한때는 정말 이 불신앙의 세력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받고 핍박과 환난을 받고 극심한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서 정말 코너에 몰리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로 깃발로 설 것이며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이 싹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이 예수님께서는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이새 뿌리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만민들로, 온 세상 만민과 만국들이, 열방들이 다 어때요? 구원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분에게 와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날에 내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내게 진노하셨으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궁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요, 때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면은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냥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위로. 이 위로는 어떠한 위로이겠습니까? 저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그 위로를 받는 거죠. 저들이 끝까지 좁은 길을 갔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비난과 수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큰 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랐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앞으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위로가 혹 보이지 않고 잠깐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먼 것 같아도, 참된 성도는 장차 어때요? 영광스러운 위로가 그 앞에 활짝 열려 있어요. 그 위로는 어때요?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달콤하고 아름답고 안심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위로예요. 그래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위로에 대한 그 소망으로 어때요? 잘 견뎌내고 그 신앙을 끝까지 남은 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 한때는 저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채찍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소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 구절 요 말씀만이라도 잘 여러분이 적어서 여러분의 책상 앞에, 아니면 성경책 위에, 아니면 식탁 앞에,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주 보는 어딘가 벽에 이 말씀을 붙여 놓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때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만한 게 이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엔 두려워할 만한 게 많아요. 우리가 갑자기 질병을 얻으면 어떻게 하나, 큰 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게 하루 종일 산더미같이 우리 앞에 밀려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의 안위를 맡기면은 이제는 문제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는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어떤 편법을 쓰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는 사람을 의지해서 부끄럽고 초라한 사람도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노래할 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사야는 현재 이사야의 상태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찬송을 할 상태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지금 영광스러운 장차 이새 뿌리에서 한 싹에 나올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이루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구원, 그분이 이루실 화평, 이것을 보면서 지금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구원의 우물은 생명수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수,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리라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우리는 목마를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 인하여 목이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목이 말라요. 그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무언가를 계속 갈급해요. 그들은 그것을 채우지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둘 다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뭐예요? 목이 마르기는 마찬가지예요. 목이 마르기는 똑같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가서 우리의 목을 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의 목을 축이는 것이에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물은 바닥이 드러나는 법이었어요. 아무리 가뭄이 들고 아무리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물은 어때요? 가뭄이 들지 않고 이 물은 끝까지 영원한 생명수의 생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영원한 일을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야 될 아주 막대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대하고 막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이름,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교회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온 세상이 얘기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으로 인해서 기가 죽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지금 교회는 상당히 위축돼 있어요. 상당히 세상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기쁘게 할까? 마치 꼭 애완견이 주인 앞에서 재롱을 부리려고 하는 것처럼 왠지 모르게 교회가 꼭 세상 앞에 그런 식으로 꼭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참 비참해요.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그만 반대가 돼버린 거야.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거꾸로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기쁘게 할까? 세상에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해볼까? 교회가 이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죠.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해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셔야지 세상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되죠. 6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외쳐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아주 엄청난 막 감동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라. 그분을 자꾸 온 세상에 자꾸 높여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장차 하나님께서 남은 거룩한 자들에게 주실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면서 너무나 환희와 감동에 차 있어 갖고 그냥 아주 지금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흥분해 있는 거야. 아주 거룩한 흥분에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시온의 거민들아, 누가 시온의 거민이죠? 우리 성도들이 시온의 거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시온의 거민이에요. 애굽의 백성, 바벨론의 백성, 저들은 시온의 거민이 아니에요. 저들은 사단의 지옥의 거민들이에요. 우리 시온의 거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새롭게 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 많죠.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이 많아요. 위대한 업적 일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고 위대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대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위대하게 보질 않아요. 세상에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장군, 아주 위대한 스포츠인, 위대한 소설가, 위대한 발명가,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의사, 위대한 왕과 귀족과 군, 이 세상은 사람들을 막 위대한 사람을 찾아요. 위대한 사람들. 근데 성도들은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아직도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중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백성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절대로 진짜 왕중왕이신 위대하신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저들은 속여요. 그게 저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세상 불신자들은요,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몰라봐요. 정말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전혀 저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 왕, 눈에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위대한 사람들만 그냥 보일 뿐, 그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진정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셨습니까?
바벨론 백성, 애국 백성, 아시아랍니까? 그 주변 민족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때요?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를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금 시대야 하나님의 진노를 혐오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혐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를 많이 하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뭐 선지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역대기를 봐도 그렇죠, 사사기를 봐도 그렇죠. 하나님은 맨날 진노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불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하죠. 왜?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사랑이 없으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저들을 사랑하니까 광야에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올려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어때요? 이사야처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 진노는 곧 거두어질 것이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란 말이죠. 또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세요. 사람한테 가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가라니까요. 구원하신 그분 앞에 가야 돼요. 그분 앞에 그냥 신속하게 달려가면 돼요. 다른 데 달려가지 마시고 날 구원하실 오직 주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져내시고 내 고통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실 분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추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어때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모세가 합니까? 아론이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셔요. 그들이 광야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이끄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나님이 주셨죠. 먹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셨죠.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도 주셨죠. 고기가 먹다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도 줬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들은 헐벗지 않았습니다. 의복도 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일만 잘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대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옵니다. 그래야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돼요. 환상을 보려고 하지도 말고 이상을 보려고도 하지 말고 꿈을 꾸려고도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이 세상을 창조한 것부터 사람을 만드시고 노아 홍수도 일으키시고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홍해 바다를 갈르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주변의 열방의 민족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잠을 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졸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 있으신 분이에요. 깨어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구원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살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거는 큰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찬송해야 됩니다. 소리 높여 찬송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셨다고 선포하여라, 선포하여라 그래, 선포하여라. 다음에 또 뭡니까? 주께서 영화로운 일 하셨으니 이것을 온 땅에 알려라, 온 땅에 알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높이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 영화로운 일을 알려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내 이웃에게, 너의 친구에게, 너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이 많은지. 우리는 이 세상의 소식을 알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소식은 굳이 우리가 알리지 않아도 어때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걸 누가 그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사야의 이 12장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지할 분과 우리를 위로하실 분과 우리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에요. 아무쪼록 이 놀라운 이사야 12장의 말씀이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심령 속에 이사야가 가지고 누렸던 이 영광과 이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도 온 만방에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하신 그 영화로운 구속의 사역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믿고 바라봤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동일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영적으로 굳건하게 새롭게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